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잘 안 보이나요? 그쪽에 있으면? 네. 됐나요? 오케이. 자,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내가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하니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드리며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며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만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분노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보다 더 강합니까?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교훈들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총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느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을 보여주셨던 그 모든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느냐, 끊임없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혹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좀 떠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교훈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잠시 놓아준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난주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 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 내가 완벽하니까,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저 정도는 괜찮아. 이게 선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질문을 던지지 않았는데 오늘은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마지막 13절 말씀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피할 길이 뭐냐는 겁니다. 피할 길. 뭐 단순하게 그 길을 벗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나? 아니면 어떤 피할 바위를 내어주셔서 숨을 수 있게 해주시나? 그런 말씀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피할 길이라는 것은요, 시험 앞에서 우리가 실제로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 지침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 자, 오늘 본문 14절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바울은 지난 단락의 결론을 이어받아서 오늘 중요한 단어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자, 14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뭐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자, 우리가 피한다는 것은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은 그곳에 피할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하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앞 단락에 있는 내용과 연결짓는 연결구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쓰라린 실패,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했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역사는, 실패했던 역사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피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알려주셨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계속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계속 영적인 그 침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여러 가지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피하라는 단어입니다. 피하라. 자,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단순히 조심하라, 뭐 가까이 하지 마라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피하라가 우리가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그냥 단순히 돌아가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기 있으면 내 생명 위협이 있어, 그 정도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언제 또 쓰였을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구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여겼던 요셉, 그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들어가서 전체 종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죠. 다 모든 집안의 도구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려주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은 것이 보디발의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떠나고 나니까 그 아내가 요셉이라는 걸출한 젊은 청년이 보기도 좋으니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신속하게 떠납니다. 그 떠나다가 피하다의 단어예요. 그런 그 요셉은 뭘 느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가 있으면은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장소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것이 어디입니까? 꼭 총을 들어야, 꼭 칼을 들어야 그것이 위협이 있는 곳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상이 있는 곳,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곳,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하는 곳, 그 자리도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다 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집에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집이 불이 왜 났지? 라고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속하게 불을 끄거나 신고하거나 빨리 그 자리에 도망가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대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거나 혹은 타협하거나 대화를 해보거나 조금 발을 담가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맛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9.11 911 있을 때, 터졌을 때 계셨습니까?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계셨겠지만 여기에 사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때 당시 많은 경찰관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무너지는 건물 잔해 속에서 빨리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경찰관들이나 소방관들은 왜 들어갔을까요?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사람들에게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은사, 주님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나를 죽이는 장소라면 빨리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려주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전의 말씀들을 조금 기억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들, 잠깐 바울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했는데 이전의 말씀들을 잠깐 고민해 보세요. 8장부터 이어지는 우상 숭배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인데요, 지난 8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여러분 자유인으로서 내가 복음 안에 자유로우면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이 있어도 아무 느낌이 없을 거예요. 저건 그냥 가짜니까, 허상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망치래요. 피하랍니다. 바울의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 말인가? 자, 바울은 결코 모순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러냐 이 얘기가 아니라 같은 원칙입니다. 우상은 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상에게는 우리가 절대 그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다만 그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일관된 기조를 갖고 있었던 바울은요, 구분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게 바울의 신학적으로 우상은 아무런 효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우상한 걸 만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에 미리 나왔던 다음 주 본문이긴 한데, 시장에서 사온 고기가 있어요. 고린도 지역은 시장에서 나온 모든 고기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미 신전에서 떠난 고기이기 때문에 시장의 바닥에 팔는 고기는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했어요.
이유를 묻지 말고 먹어라. 실제로 바울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떤 것이든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음식에 대해서는 자유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약간 다른 상황이에요. 8장에서 이미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적한 것은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적하는 건 우상의 신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 안에서 먹는 고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그 자체에 참여하는 것, 그 참여하거나 그 가운데 함께 음식을 떼고 나누는 것, 우상의 앞에서 화목하는 잔치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배 행위에 내가 참여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사의 현장에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음식인지를 뻔히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만약에 여기 신전은 아니지만 그런 신전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 드리는 장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떡을 떼고, 우리 성찬을 했지만 여기에 고기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여기 고기를 가지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자, 우리 떡을 떼고 나눕시다. 이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행위라는 것이죠. 바울의 기준은 정확합니다. 그 자리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도망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기준은요, 음식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있는 것,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분명히 있어야 될 기준인데, 먹는 그 자리가 나를 누구와 연합시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누구와 연합시키느냐, 단순한 음식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 신전의 식탁에 앉는 것도 별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왜 그토록 위험하게 그 자리에 있지 마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을까? 그 답은요, 우상 자체가 무서워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와 연합한 사람이냐에 달렸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전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연합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와 연합한 사람이냐? 당연히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대답을 할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이 질문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니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자, 바울은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질문했을 때 예수란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오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질문의 해답이 예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한다는 것은 판단을 여러분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내 말을 따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선택권을 줄게. 근데 그 선택권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자, 오히려 너희는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스스로 들어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는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싸우는 곳에 바울이 해답부터 제시하면 이쪽도 상처받고 이쪽도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벗어나 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바울이 굉장히 인격적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돼요. 저하고 좀 다르죠. 저는 해답을 제시해주고 하는데, 자, 진리를 보여주고 스스로 깨달아 결단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야지 그곳이 나쁜 자리인지 안 좋은 자리인지 알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도망치는 것이 맞는지를 판단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했던 이 성찬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드리며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아십니까? 왜 성찬을 왜 합니까? 떡과 잔을 나눠 맡는 우리들은요, 이 성찬에 동참하는 것이죠. 떡을 떼고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빵 하나 가지고 떼고 나누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빵 하나를 가지고 잔 하나를 가지고 나눠 먹은 것과 같은 집례를 한 것입니다. 그 안의 의미를 여러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원하는 그 의미를 16절 본문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눠 마신다.
두 번째, 나눠 먹는다. 나눠 마시고 나눠 먹는다는 것이 번역된 원어는요, 많이 들어봄직한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 아닙니까? 교제라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그냥 대화하고 교제하고 아까 우리 하이파이브 치고 이런 인사 정도가 아니라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교제라는 것이죠.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 의식이나 기념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코이노니아, 주님과의 연합, 그 연합된 자리에서 우리가 연합하는 의미가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자, 음식을 나눠 먹는 그 대상과 깊이 연합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서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잔을 마시고 떡을 뗄 때 그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이죠. 아무나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이곳에 들어와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찬상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우리는 연합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것 하나,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떼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찬은요, 나와 그리스도만의 관계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럿이니 우리 여럿이지만 빵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눠 먹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눠 먹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된 한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의 식탁으로의 거룩한 초대예요. 우리는 각자 따로따로 예수께 초대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한 몸으로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어디에요?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분명한 선포를 해야 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데 그 선포는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나누는 한 몸 되어서 함께 공동체로 신앙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교회 잘 다니면 되지,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이민사회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아마도 분명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교회는 잠깐 내가 필요할 때 들리는 곳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한번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냥 그런 책임감 때문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 함께 주님 앞에서 성만찬을 하고 코이노니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들, 우리는 한 몸 된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머리는 따로 있고 몸은 따로 있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몸이죠. 우리는 따로 떨어져 살 수 없는 하나된 연합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의 답에 조금 거의 도달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라면, 그리고 그 연합이 주님의 식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우상의 식탁은 어디일까요? 우상의 식탁,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볼게요. 18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함께 먹는 것, 그것을 화목제라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그날에 드려졌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그 시간이 코이노니아,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행위가 그 제단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원리를 붙잡고 바울은 이제 우상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볼게요. 19절 20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만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도 귀신과 교제하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울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밝히고 있어요. 우상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우상의 뒤에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듣기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귀신은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데 귀신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할 때 나무와 돌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능력도 없는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을 유혹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해서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들이죠. 그런 영적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될 영적 문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논리는 분명해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식탁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한다면 우상의 식탁에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냐? 귀신과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귀신과의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식탁이 누구와의 연합을 하는 식탁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식탁의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못 박아요. 21절, 여러분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핵심입니다. 물론 여러분 삶의 그 가정 안에서 아마 지금도 제사 문제로 시끌벅적한 곳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사에 참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미국이기 때문에 제사 문화가 한국보다는 좀 덜 심각하죠. 한국에는 지금도 그 갈등 때문에 부모님과 싸움이 일어나고 혹은 가정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의절하게 되고 만나지 않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 한국은 지금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귀신의 식탁에 동참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갈등이 있겠죠. 나는 부모님이 없이 못 살 수 있고 형제 없이 못 살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이게 다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 최근에는 그 문제가 너무 불거지니까 너의 종교는 너의 종교야 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추세가 있나 봅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자기 부모님을, 시부모님이 제사를 몇십 년 동안 지냈던 분이신데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의 철칙을, 자기 원칙을 정했대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 남편도 예수를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집안에 들어와서 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과 걱정을 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 말씀도 다 알고 있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내가 그 식탁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분에게 주신 지혜는 그거였대요. 내가 음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제사밥이라는 말을 죄송하지만 그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겠다. 대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남편에게 부탁을 했대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할 수가 없다고. 남편이 그거를 음식 만드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진짜 정말 맨날 며칠을 열심히 만들어 주셨고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큼, 누가 봐도 기특할 만큼 그렇게 만드셨대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자기가 다 모든 걸 다 뒷바라지 다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3, 40년 후에 그 집안 전체가 다 예수를 믿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런 지혜를 통해서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집안에 구원이 일어났어요. 우리 8장에서 배웠잖아요.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마라. 남편을 함부로 버리지 마라. 왜요? 나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을지 누가 아느냐. 우리는 앞길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요, 분명히 이해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강권하는 것은 귀신의 식탁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식탁에 동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의 식탁과 겸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먼저입니다. 그 권사님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가족을 섬겼던 것이죠. 그 연합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식탁에서의 연합이 진짜이기 때문에 다른 식탁과의 겸상이 자연스럽게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의 양심의 거리낌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거는 안 되는 건데.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준이 생겼을 겁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는 지금 누구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시죠. 우리 식탁에 참여했잖아요. 선만차에 참여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다 참여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식탁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귀신의 식탁에 동참할 수 없고 다른 것을 섬기는 식탁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사람이, 여기 결혼한 분 몇 분 계시는데,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나는 당신과 결혼했지만 다른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태 형제님, 바로 안 되고 최근에 결혼한, 절대 안 되지. 그것이 만약에 허락해 준다면 그게 결혼 관계입니까? 아니죠. 연합은요, 본질적으로 연합은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치워내는 것이죠. 나만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나누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겠어요. 성경에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다른 우상에게 바쳐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상 숭배를 뭐라고 가리킵니까?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간음. 그래서 마지막 22절,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찌르는 질문으로 오늘 마무리하게 돼요. 자,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분노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보다 더 강합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에 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여러분, 이 질문 무섭지 않습니까? 두 식탁에 걸치려는 태도, 어떠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편에 세워지는 것과 비슷한 태도는 사실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분노는 이유 없는 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나눠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특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질척대는 사랑이 아닙니다. 질척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우상에 바쳐진 식탁이겠습니까? 과거 고린도 지역에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식탁은 지금의 우리 식탁과는 다를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전에 가서 제사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고발하고 있잖아요.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찰 음식 먹어도 될까요? 이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식탁의 원리, 이 원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만약에 적용한다면 매우 날카롭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시대의 우상은 형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여지죠. 돈일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명예, 여러분의 원하는 성공, 그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우상에게 바쳐지는 재물과 같은 우상의 식탁이 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6일 동안 세상이 여러분의 왕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자리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식탁에 앉아서 돈과 성공, 이것만은 얘기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주인으로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만약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 식탁이 있다는 거예요. 두 식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민자들 아닙니까? 유학을 오셨든 이곳에서 아예 이민 와서 살고 계시든 이곳에 태어나셨든 그런 저희들에게는 우리가 현재 거해야 될 한국보다는 더 유혹거리가 많은 곳이 이곳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우리가 살면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냥 동양 사람이고 누가 봐도 똑같은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다르지 않지만 제가 미국 와보니까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미국 보스턴 땅에는 지금 그렇게 많이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차별이 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믿음이 아니라 그 이미 3세대가 이제 올라오니까 조금 그나마 주류 사회 하나씩 들어가는 것 뿐이지 아직까지도 그 사회가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그 사회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포기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해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어느새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지키고 싶고 세상에서 주는 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겸하려 마시려 했던 현 주소였다는 것을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주는 잔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큰 유혹이에요.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덥석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두 식탁에 앉으려 하느냐? 네가 나보다 강하냐? 세상이 나보다 강하냐? 그게 주님의 분노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가고 싶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잠깐 나누었어요. 우상을 예배하는 자리라면 이제는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는 것 이제는 아시겠죠? 도망가야 되는구나. 내 생명을 걸고라도 도망가야 하는 곳이구나 를 알았을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없어요.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또 하나의 방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배타적이지만 또 하나의 방향은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이에요. 바울은 시장 고기처럼 먹어도 되는, 시장에 놓여진 고기는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그런 지침을 내렸어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눌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는 정당한 자유조차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나는 바울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것을 보고 믿음이 약간 형제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던 바울, 형제를 향한, 성도를 향한, 자매를 향한 그 사랑의 배려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짜 관심은 무엇일까?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 여기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자유,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지체가 살아나는 것인가? 거기에 더 포커스를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옆에 쓰러져가는 형제 자매를 살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삶을 통해서 진짜 보여줬어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정당한 권리조차, 우리가 지난번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자기가 정말 진정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구를 위해서 포기했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포기했다 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포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사랑,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표시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상의 식탁과 단호히 함께할 수 없다는 단호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를 향해서는 내가 복음만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가 만약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넘어지는 수단이 된다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둘은 결국 한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누구와 연합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믿음으로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형제 앞에서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상을 피하고 세상의 식탁에서 담대하게 벗어날 수 있는 용기, 그 힘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없어요. 그 힘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힘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라면 이미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마음에 흔들리게 하시는 것이죠. 혹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기로에 있을 때 뭔가 헛갈린다면 일단 선택하지 마세요. 선택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가는 것이 맞는지, 이 자리가 맞는지 분명하게 뜻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을 찢기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를 자신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는 그래서 거룩한 그분의 식탁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자신의 식탁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 자리가 성마찬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아마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왕의 남아있는 후손, 손자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무비보셋,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의 후손들이 남아 있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쫓기는 신세로 로드발이라는 작은 곳에, 아무도 찾지도 않은 그 곳에 숨어있던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를 찾아내서 이렇게 자기 왕국으로 부릅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개 같은 자입니다. 왕이 볼 때는 내 할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고, 당연히 그 사람 볼 때는, 다윗이 볼 때는 나는 죽은 개처럼 취급해도 된다, 나 죽어도 마땅하다 라고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거예요. 왕의 식탁에. 아무 자격도 없던 그가 왕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매일 한 끼도 빠짐없이
같이 왕과 겸상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성경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가 다리를 저는 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옛날 고대 시대는 장애인은 무시당한 사람이었어요. 수치였어요. 뭔가 제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침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 수치로운 사람이 장애인이었다고요. 근데 다리 저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가 그 수치를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왕의 식탁에 앉으면, 여기 식탁에 앉으면 다리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무슨 말입니까? 그 수치를 가려준 곳이 주님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십자가로 가려주셨다고, 그 주님의 식탁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무비보셋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찾아내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식탁에 초대받았다고 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세상보다 강하신 주님 그 주의 식탁에 초청받았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귀신의 식탁에, 세상의 식탁에 초청받아 그 자리에 앉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상을 피하라. 너희의 생명을 뺏어가려는 그 자리를 속히 피하라. 도망가라는 것이죠. 이 명령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연합된 사람이고 주님의 왕의 식탁에 초청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귀신의 식탁, 세상이 제공해주는 그 어떠한 유혹거리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강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인인 식탁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식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한 우리가 서로 연합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율을 느끼면 기뻐요. 소름 돋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세상이 내미는 그 어떠한 밥상이라 할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초청해 주신 자리예요. 초청하신 그 왕의 식탁에 매일 앉아서 우리는 왕자처럼, 공주처럼 밥을 먹는 거죠. 오직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식탁에만 앉게 되는 이번 한 주간, 아니 평생의 삶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찬양 하나 이렇게 그냥 즐겨 가끔 들었던 찬양이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한참 찾았어요. 비슷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왕의 식탁이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무비보셋의 노래예요. 가칭 그 부제목은 무비보셋의 노래인데, 아까 소개했던 무비보셋,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왕의 주의 식탁에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함께 제가 먼저 불러보고요, 노래 잘하지 못하지만 불러보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잠깐 나아가겠습니다. 가사가 잘 안 보이죠? 왕의 식탁으로 날 부르신 주, 왕의 식탁에서 날 돌보시네.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 얼굴 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죽은 죄를 부르신 주, 황폐한 땅에 버려 잊혀진 날, 왕의 식탁에 앉으며 주 음성 듣게 하신 아버지 나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합니다. 왕의 식탁으로 날 부르신 주, 왕의 식탁에서 날 돌보시네.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 얼굴 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죽은 개를 부르신 주님, 나 같은 죽은 개를 부르신 주, 황폐한 땅에 버려진 나를, 황폐한 땅에 잊혀진 날, 왕의 식탁에 얹으며 주 음성 듣게 하신 아버지 나를 드리니.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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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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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찬양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수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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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아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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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수치를 거두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자격 없는 나를 이 땅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고 왕의 식탁에 초청받은 자로 주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선택하여 주신 기름을 믿으며 바라보기를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자니 부족함 없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식탁으로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왕의 식탁으로, 주님의 식탁으로 초청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넘겨주는 그런 유혹거리에 우리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무엇을 우리가 붙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모든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 사랑하여 주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주님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주님께 선택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수치를 거두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려주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신 놀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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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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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찬양. 찬양합니다. 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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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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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가리워 주신 주님, 나의 수치를 거둬 주시는 주님,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두 식탁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주님의 식탁에 초청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 왕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주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 그 거룩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신실하심의 은혜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앞에 매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선택의 기로 앞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선택한 것이 너무나 큰 실수로 마음이 어렵고 낙담이 된 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곳에 머문 모든 주의 청년들 마음속에, 주의 지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실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늘의 은혜를 열어 주셔서 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신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들려주시는 금성으로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음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매일 살아낼 때 승리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 하나님의 가장 강하신 자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흘려보내며 우리 몸으로 드러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